살아라, 성경에서 무슨 뭐 도둑질하지 말아라, 성경에서 뭐 하지 말아라 하는 그것을 찾는다면 여러분은 성경을 잘못 보는 것입니다. 왜 착하게 살아야 됩니까? 예수를 증거하기 위해서 착하게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왜 도둑질하지 말아야 됩니까? 예수를 증거하기 위해서 도둑질하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살아서 우리가 칭찬받고 우리가 좋은 사람이 되기 위해서 그렇게 사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그렇게 삶을 인해서 예수가 증거되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 때문에, 오늘날 예수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 때문에,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이라고 하는 사람들 때문에, 오늘날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고 하는 사람들 때문에 얼마나 예수님이 욕먹고 얼마나 예수님의 영광이 가리고 있습니까? 그 이유는 뭐냐? 그렇게 살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성경에서 원하는 대로 살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왜 그렇게 살아야 되는데 목적의식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나 하나 칭찬받기 위해서 착하게 살아야 된다면, 칭찬받기 싫으면 착하게 안 살면 되는 거예요. 나 하나 칭찬받고 영광받기 위해서 도둑질 안 해야 된다면, 내가 영광받기 싫으면, 내가 그거 필요 없으면 도둑질해도 되는 거예요. 책임의식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나 내가 착하게 살아야 되고, 내가 도둑질하지 말아야 되고, 내가 간음하지 말아야 되고, 내가 남의 물건을 탐하지 말아야 되고, 내가 하나님의 영광 위에 살아야 되는 것은 모두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 목적의식이 분명치 않기 때문에 오늘날 우리가 방종하고 사는 것입니다. 성경은 예수에 대한 기록이에요. 그런데 예수에 대한 기록의 신약성경의 첫 페이지 마태복음 1장부터 예수가 어떤 분인가에 대한 기록을 통해서 그것을 우리에게 알려주므로 바로 우리가 예수에 대한 기록이 무엇인가, 다시 말하면 예수의 이름의 그 뜻이 무엇인가를 우리에게 알려줌으로 해서 예수께서 이 땅에 왜 오셨는가라는 목적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 본문 말씀을 보면 예수가 누굽니까? 오늘 21절에 보니까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하라 그랬습니다. 그런데 그 예수라고 하는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자기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그랬습니다. 예수라고 하는 이름의 뜻이 뭐라고요?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할 자라고 말해요. 이 말이 어렵다면 쉽게 말하면 예수가 뭐냐? 우리를 죄에서 구원할 자라 그 말입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가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뭐냐?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셨다 그 말이에요. 다른 목적이 없어요. 그분이 왜 병을 고치셨습니까? 그분이 왜 병을 고치셨습니까?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신 거예요. 그분이 왜 죽은 자를 살리셨습니까?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예요. 그분이 왜 안절뱅이를 일으키셨습니까?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분이 왜 우리의 삶 가운데 복을 하라 하십니까? 네?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래요. 여러분 믿음으로 대답을 좀 크게 해 주시길 바랍니다. 네. 이것이 분명히 확인되지 않으면 우리의 신앙생활이 흔들려 버립니다.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 왜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왜 우리에게 환난을 허락하십니까?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이 목적을 모르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복을 주신 게 나 잘 먹고 잘 살아라고 복을 주신 걸 착각합니다. 이 목적을 모르니까 우리에게 환난을 닥치면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여러분 성경 전반을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수많은 환난이 닥쳤습니다. 그 환난이 닥친 이유가 뭡니까? 환난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시려고 하신 거예요. 여러분 개인적인 삶 가운데 여러분의 삶에 왜 예상치 못한 환난이 닥칩니까? 혹시 여러분의 문제를 다시 한번 돌아보고 하나님 앞에 바로 서서 여러분의 구원이 흔들리지 않냐고, 여러분 구원을 잃어버리지 말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은 그걸 모릅니다. 그 목적을 모르고 전부 자기 자신에게 어떤 적용을 해서 교회 오면 병 고치는 것이 교회 오는 목적이고, 교회 오면 무슨 복 받는 것이 목적이고, 안 되는 사업이 잘 되는 것이 목적이고, 기복에 빠져버렸어요.
맞습니다. 이왕이면 교회 다니면 안 되는 사업이 잘 돼야 됩니다. 당연한 일이에요. 그러나 왜 안 되는 사업이 교회 나오면 잘 돼야 되느냐 그 말이에요. 이유가 뭐예요? 에?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라니까요. 그 일을 통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해요. 왜 우리에게 환난이 닥칩니까? 왜 어려움이 닥칩니까? 왜 그토록 많은 고통과 고난이 우리에게 닥칩니까? 그것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것이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라는 것이 뭐냐? 예수는 누구냐? 예수는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할 자라 그 말이에요. 이것이 예수가 이 땅에 오신 목적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우리 신앙생활의 이유가 되어야 돼요. 여러분 왜 예수 믿습니까? 예? 구원받으려고 예수 믿는 거예요. 여러분 왜 교회 다닙니까? 구원받으려고 교회 다니는 거예요. 그런데 교회 나오는 것이 무슨 교제를 위해서 나오고 무슨 비즈니스를 위해서 나오고 무슨 외로워서 나오고 쓸쓸해서 나오고 재미있으려고 나오고 지금 주님이 이 땅에 다시 계시다면 주님은 좌판을 뒤집어 엎었을 거예요. 여러분 교회 나온 목적은 한 가지입니다. 예수 믿는 목적도 한 가지입니다. 내 영혼의 구원을 위해서 하는 거예요. 내 영혼의 구원을 위해서 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구원해서 뭘 하시려고? 우리를 구원해서 어떻게 하시려고? 그것이 바로 그 다음 23절을 봅니다. 보라 처녀가 되어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 하리라. 다시 말하면 예수의 이름이 다른 이름이 또 있어요. 예수의 이름이 예수는 뭐냐?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라고 하는 예수의 이름과 함께 예수의 이름이 또 있어요. 그 이름이 뭐냐? 임마누엘이라는 이름인데 임마누엘이라는 건 뭐냐? 바로 이를 번역한 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묻습니다. 하나님 왜 우리를 구원하신다고요? 왜 우리를 구원하시는 거예요? 에? 그렇지 함께 하시려고. 하나님이 여러분을 왜 죄에서 구원하시려고 합니까? 함께 하시려고. 영원토록 함께 하시려고. 그것이 오늘 이 두 예수의 이름이라고 하는 이 이름의 뜻에 모든 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의 이유가 함축되어 있는 거예요. 바로 이거예요.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 요한복음 6장 38절 39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께 이 땅에 오신 것은 자기의 일을 하려 오심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을 이루려 함이라 그랬어요. 그 아버지의 뜻이 뭐냐 이 말이에요. 아버지의 뜻은 아버지가 아들에게 이름 주어준 것이 아버지의 뜻이에요. 여러분 아들에게 이름 짓습니다. 여러분 자손들에게 이름 짓습니다. 막 짓습니까? 네? 옛날에는 이름이 좀 좋지 않고 허벅해야 오래 산다 해서 막 여자 이름도 막 개똥이 무슨 뭐 칠푼이 막 이렇게 져버렸어요. 그 옛날에 뭐 막똥이 뭐 어쩌고 저쩌고 막 져버렸어요. 막 부르는 대로 져버렸어요. 막 부르는 대로. 왜? 그렇게 이름제 오래 산다라는 어떤 풍습 때문에 그랬어요. 그러나 귀한 자손일수록 어른이 그 이름의 뜻을 잘 반영해서 그 이름대로 우리 자손은 이렇게 살았으면 좋겠다 해서 그냥 한문 중에서도 가장 좋은 한문을 골라서 그래서 이름을 짓습니다. 함부로 짓지 않아요. 만약에 여러분 한때 여러분은 잘 그 기억이 날래나 모르겠네. 한때 한국의 희대의 살인마인 고재봉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 고재봉이라고 하는 사람이 잡혀서 한국에 그 당시 영화만 보려면 대한뉴스 해가지고 따올 때 고재봉 사건이 항상 나왔어요. 그때 태어난 애들 가운데 재봉이라는 이름을 지은 부모는 한 사람도 없습니다. 왜? 우리 아들도 그렇게 될까 봐. 그때 태어난 애들 가운데 재봉이라는 이름은 없어요.
그 전에 태어난 사람께서 재봉이라는 이름을 줬는데 어떻게 재수가 이상해서 그 이름이 그렇게 돼서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제가 신학이 될 때 우리 교수님 가운데 고재봉 교수가 있었어요. 예. 뭐 일찍 타계하셨습니다만은. 예. 여러분 그거예요. 여러분 성경, 미국에서는 주로 성경의 이름을 가지고 이름을 짓습니다. 난 이제까지 자기 자손 가운데 가룟 유다라고 이름 지은 사람을 본 적이 없어요. 안 짓습니다. 왜? 그렇게 살지 말라는 거죠. 그래서 내 아들이 어떻든 내 손자가 어떻든 잘났든 못났든 자기가 볼 때는 가장 최고의 작품으로 생각하고 가장 그래도 그 어떤 뜻을 담아서 이 사회와 가정과 이 사회와 하나님께 기여하는 자가 됐으면 좋겠다 해서 그 이름의 뜻을 사귀어서 그래서 그 자손에게 이름을 짓습니다. 그래서 저도 우리 할아버지가 저를 낳고 우리 할아버지가 얼마나 기뻐하셨는지 제 이름을 더하릭자 나타날 현이다 그래서 더욱더 나타나라 하고 제 이름을 줘줬는데 제가 이름값을 못해요. 그 항상 우리 할아버지한테 죄송스러워요. 저는 우리 아들한테 줬습니다. 이길 승자 승년이라고 줬습니다. 세상을 이기고 살으라 해서 이길 승자 승년이라고 줬습니다. 아무렇게나 짓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이 땅에 당신 아들 보내시는데 그 아들에게 이름을 줘줍니다. 이름을 줘주는데 그 이름을 막 아무렇게나 아무나 부르기 좋은 이름으로 그냥 불러. 니들 마음대로 개똥아 바두가 뭐 이렇게 짓지 않는다 그 말이에요. 가장 한창 얘기는 종을 예전에 어떤 노비 문화가 있을 때 종을 부를 때는 그렇게 했습니다. 종을 부르는데 무슨 뭐 익혀나 승려나 이렇게 부릅니까? 그러니까 바로 이름이라는 것이 참으로 중요해요. 이름이.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땅에 아들을 보내시는데 그 아들이 보내는 목적이 무엇이냐는 무엇을 보고 알 수 있느냐? 이름을 보고 알 수 있는 거야. 예수의 이름의 뜻을 보고 알 수 있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를 보내신 하나님의 뜻은 뭐냐? 예수께서 그 뜻을 잘 알았기 때문에 예수님은 내가 내 뜻을 이루려고 이 땅에 온 것이 아니고 나는 아버지의 뜻을 이루려고 왔다. 그럼 아버지의 뜻이 뭐냐? 아버지의 뜻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하기 위함이다 그 말입니다. 자기 백성을 자기 그 우리의 죄에서 구원하시는 것이 아버지의 뜻이요 목적에 그 일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신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왜 우리를 구원하시나? 왜 우리를 죄에서 죄를 용서하시고 왜 우리를 구원하시나? 그것도 우리를 죄를 용서하시기 위해서 그냥 용서된 겁니까? 당신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시면서 그가 물과 피를 다 쏟으셔야만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실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실을 분명히 한다면 함부로 죄 짓고 살지 말라는 거예요. 함부로 사는 사람은 결코 이 그리스도의 은혜를 모르는 사람입니다. 내가 죄에서 용서함 받았다고 하는 것은 어느 누군가가 내 대신 죽었다는 거예요. 오늘날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은 어느 누군가가 대신 내 죄를 짊어졌다는 거예요. 근데 그분이 누구냐 그 말이에요. 우리는 그분을 성경을 통해 찾았어요. 그분이 바로 예수라는 거예요. 예수가 누구냐? 그분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거예요. 여러 명의 아들 가운데 하나가 아니라 독생자라는 거예요. 이 귀하신 분이 우리를 대신해서 죽었다면, 우리의 죄를 대신 짊어지고 죽으셨다면 우리는 책임 있게 살아야 합니다. 반드시 책임 있게 살아야 합니다. 그가 구원받은 자입니다. 그렇게 사는 자가 구원받은 자입니다. 그러니까 바로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당신의 아들을 죽이시면서까지 우리를 구원하셨다 그 말이에요. 왜 그렇게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집착하셨을까요? 제가 집착이라는 표현은 정말로 하나님께 송구스럽습니다만 여러분의 이해도를 돕기 위해서 제가 그런 표현을 쓰는 겁니다. 왜 하나님은 자기 아들을 죽이면서까지 우리를 구원해야 되겠다고 집착하셨을까요? 영원토록 함께 하시려고. 영원토록 함께 하시려고. 왜 하나님이 천국을 만드셨습니까?
영원토록 함께 하시려고. 그러나 누구나 다 하나님과 영원토록 함께 할 수 없으니 지옥이 존재하는 거예요. 누가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없습니까? 이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의 공로를 힘입지 못한 자는 어느 누구도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을 버려야 될 쓰레기통이 필요한 거예요. 그게 지옥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 사실을, 이게 바로 신앙의 기본이에요. 기본. 왜 천국 갑니까? 하나님과 영원토록 함께 살려고. 그래서 하나님은 이 일을 이루시기 위해서 당신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고, 그것도 죽이시기 위해서 말씀이 육신이 돼서, 요한복음 1장 14절에 말씀이 육신이 돼서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왜? 육신이 없으면 죽을 수가 없으니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그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그리고 물과 피를 다 쏟으심으로 그의 피값을 통해서 우리가 살아났다 그 말이에요. 살아난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과 함께 살려고. 기껏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 죽어버린 존재를 하나님께서 당신의 독생자를 죽이시면서까지 살려놨더니 이제 살았다고 제멋대로 살아버려? 아니에요. 여러분 자식을 낳습니다. 여러분 자식 낳고 얼마나 금지옥엽으로 기릅니까? 여러분 자식 낳고 얼마나 그 자식에게 희생하며 그 자식을 기릅니까? 여러분이 언제 여러분 자식에게 희생한 것만큼 누구에게 희생해 본 적이 있습니까? 자기 자식에게 희생한 것 이상으로 누구에게 희생하지 않습니다. 절대로 희생 못합니다. 내가 아무리 신앙심이 뛰어나고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이 정말로 독보적이라 하더라도 자기 자식 이상으로 예수를 사랑할 수 없어요. 하지 못합니다, 인간은. 혹이라도 예수 때문에 자기 자식을 희생한다면 그것 또한 자기 자식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못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희생하며 그렇게 헌신적으로 자식을 길러놨는데 이놈이 나중에 크더니 제멋대로 살아버려? 아버지 말도 안 듣고 엄마 말도 안 듣고 자기가 잘나서 큰 것처럼 제멋대로 살아버려? 여러분 그런 자식을 바라보면 여러분 마음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은 독생자 예수를 죽이시면서까지 우리를 살려주셨는데 살아난 우리가 제멋대로 살아? 자기 멋대로 살아? 자기가 잘난 것처럼 하고 살아? 이를 바라보시는 하나님의 심정은 어떨까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한 가지입니다. 내가 너와 영원토록 함께 하기를 원한다. 우리가 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신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여기에도 중요한 방점이 있어요. 내가 원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원하면 원하다가 싫으면 관두면 그만이에요. 내가 하나님과 함께 하기를 원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신다 그 말이에요. 그 간절한 원함, 얼마큼 간절하냐? 외아들 독생자까지 죽이시면서까지 이루신 그 원함, 그 임마누엘의 원함을 우리가 거역하고 산다면 과연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위해 죽으심이 무슨 소용이 있을까요?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말합니다. 요한일서 4장 2절부터 3절까지 보면 예수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부인하는 영마다 적그리스도의 영이라 그랬습니다. 예수께서 왜 육체로 입고 오셨습니까? 우리 왜 죽으시려고? 왜 죽으셔?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왜 구원하세요? 하나님과 영원히 살게 하시려고. 그런데 이 사실을 거부하는 거예요. 예수가 육체로 오신 것을 거부하는 거예요. 적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성경은 분명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이 땅에 육체로 오신 이유를 모른다면, 그 이유대로 살지 않는다면, 만약에 성경이 그 부분에 대해 기록한다면 뭐라고 기록할까요? 이 또한 적그리스도의 영이라고 기록할 것입니다.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를 모르고 살아. 그 이유가 뭔데?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구원한 이유가 뭔데?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 화목하게. 그래서 그분이 화목제물로 이 땅에 오셨다고 그랬어요. 하나님과 우리를 영원히 화목하게 하시려고. 이것이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신. 그래서 하나님은 이 일을 이루시기 위해서 당신의 외아들을 죽이셨을 뿐 아니라 이 일을 통해서 정말 우리를 당신의 자녀로 삼으시고, 그 일이 얼마나 당신이 긍지가 있고 얼마나 그 일이 기쁜지 성경은 이렇게 말해요. 스바냐 3장 1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기쁨을 이기지 못했다는 거예요. 우리를 보고 기쁨을 이기지 못했다는 거예요.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라. 그는 우리의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라. 그가 너로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하게 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인하여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그랬어요. 우리를 바라보시면서 기쁨을 이기지 못한다. 기쁨을 이기지 못하는 게 뭔 뜻인지 아시겠죠? 그런데 오늘날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하는 사실을 아무렇지도 않은 감동과 감정이 없어요. 그래서 그분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이 나에게 무슨 의미인가? 아무런 의미도 없어요. 그분은 우리와 함께 한다는 것이 이렇게 기뻐서 이 기쁨을 이기지 못하고 우리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우리를 인하여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신다는데, 여러분, 잠잠히 사랑하신다는 게 무슨 의미겠어요? 그런데 이렇게 깊은 의미를 두신 하나님 앞에서 오늘 우리는 아무렇지도 않은 거예요. 참 신기합니다. 어린 아들이 필드 트립을 떠납니다. 한 2박 3일 정도 학교에서 필드 트립을 떠납니다. 떠나면 그 엄마는 올 때까지 그 아들이 신경 쓰입니다. 올 때까지 신경 쓰입니다. 근데 그 아들은 떠나는 순간 엄마 잊어먹어요. 친구하고 재미있게 놀라고 다 잊어먹습니다. 그리고 아들이 옵니다. 뻔한 배신의 대답을 들을 줄 알면서도 엄마는 묻습니다. 엄마 보고 싶었어? 그럼 아들은 대뜸된다. 아니? 여러분, 그때 여러분 마음의 상실감이 어때요? 참 신기합니다. 신기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보시면서 기쁨을 이기지 못했다는데, 여러분, 할아버지가 손자를 보면 이거 기쁨을 이기지 못하는 게 미칩니다. 빨고 씹고 그냥 뽀뽀하고 그냥 눈에 넣고 씹어서 이 손자를 데리고, 근데 손자는 자꾸 고개를 뿌리칩니다. 왜? 따갑거든. 따갑고. 저도 예전에 보면은 자꾸 우리 아버지가 여기다 볼을 비볐는데 아무런 기억도 안 나고 따가웠던 기억이 지금도 나요. 따갑거든. 그것뿐이야. 냄새 나거든. 응? 그러니까 애들이 좋아하겠어요? 근데 야, 할아버지 그냥 자식을 보고 자손을 보고 어쩔 줄 모르는데, 자식된 입장에서 자손된 입장에서는 그렇지 않다고 말이에요. 참 신기합니다.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서 어떤 존재입니까? 하나님은 여러분을 보시면서 기쁨을 이기지 못하신다는데, 여러분 삶 가운데 하나님은 어떤 존재입니까? 정말 여러분도 하나님을 생각할 때 기쁨을 이기지 못합니까? 주님은 우리에게 이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육체 비꾸는 동안에 정말로 우리가 내 죄에서, 우리의 죄에서 구원받아, 죄 용서 받고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 분명하다면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 해야 합니다. 왜? 그분이 우리를 그렇게 하신 이유가 함께 하시길 원하시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분과 함께 해야 됩니다. 어떤 경우도 그분과 함께 하려고 몸부림쳐야 됩니다. 신앙생활이 바로 그거예요. 내가 어느 곳에 있든지 나는 하나님과 함께 한다. 내가 어느 곳에서 무엇을 하는지 하나님과 함께 한다. 이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의 목표요. 이 일을 위해서 하나님은 당신의 독생자를 우리 위해서 이 땅에 보내신 거예요. 이러면 신앙생활은 끝나는 거예요. 이게 신앙생활이에요. 이거
그거 말고 다른 목적이 여러분에게 있다면 여러분은 잘못하는 겁니다. 그 신앙생활 잘못하는 겁니다. 결코 잘못하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육체를 가지고 사는 동안에 하나님은 어떤 형태로 우리와 함께 하시는가? 그게 바로 성령이에요. 그래서 성령이 우리 안에 오셔서 그래서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거야. 이후에 우리가 호련히 변화되어 영원한 나라에서 하늘나라에서 주님과 함께 살 때 될 때는 그때는 살아계신 하나님과 함께 내가 영원히 함께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의 심령에 성령이 거하는 처소가 되어야 돼요. 그래서 고린도서 3장 16절에 보면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을 알지 못하느냐? 성령이 거하시는 하나님의 성전이 되어야 된다. 여기에 대한 확신이 분명한 증거가 우리에게 있어야 우리는 구원받은 자입니다. 여기에 대한 것이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은 다음에 분명히 고린도서 1장 21절에 뭐랬냐? 내가 너를 인치시고 도장을 꽉 찍고 그 말이 인치시고 도장인자 도장을 꽉 찍고 왜 도장을 찍는 거야? 도장은 뭐예요? 너는 내 거다 그 말입니다. 도장을 꽉 찍고 보증으로 성령을 너에게 허락하셨다. 보증으로 성령을 너에게 보내셨다는 겁니다. 고린도 5장 5절에도 동일하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내가 너희를 인치고 내가 보증으로 성령을 너에게 보내주리라. 그게 뭐냐?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셨다. 이제는 하나님 것이다 라고 하는 증거가 뭐냐? 그게 임마누엘이에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셔야 된다. 지금 여러분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냐 그 말이에요. 하나님이 왜 함께 하시요? 주인으로 함께 하시는 거예요. 나의 주인, 나의 삶의 로드십을 그분께 드리고 그분이 나의 주인으로서 이제 그분이 나의 삶을 주관하시면서 계시는 분이 그것이 성령 충만입니다. 성령 충만이 소리 지르면 성령 충만입니까? 방언하면 성령 충만입니까? 아니에요. 성령 충만은 뭐냐? 그분에게 이끌려서 하는 삶이야. 내 생각대로 하지 않는 거예요. 내 생각은 이래도 그분이 하지 말라고 안 하는 거예요. 이게 성령 충만이에요. 이게 신앙생활이에요. 이러기 위해서 그분은 아들을 이 땅에 보내셨다는 거예요. 이 사실을 여러분이 고백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분이 우리에게 오셔서는 우리가 분명히 성경은 말합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에 그분이 우리와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 위해서 오신다는 거예요. 그분이 한 번 오시면 그냥 한 번 왔다가 필요 없으면 떠났다가 왔다가 떠났다가 아니라 한 번 오시면 영원히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이렇게 영원히 함께 하시러 오시는데 성경은 또 뭐라고 말씀합니까? 성경은 이렇게 말 데살로니가 5장 19절에 보면 너희는 성령을 소멸치 말라 그럽니다. 아니 영원토록 함께 하시는데 뭘 소멸하나? 여러분 봐, 계셔도 계신 구실을 못하면 없는 거예요. 성령이 내 안에 오셨는데 왜 오십니까? 주인으로 오셨는데 주인 노릇을 못하는 거예요. 그분이. 그럼 없는 거나 마찬가지. 나와 함께 하셔서 나의 주인이 되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까지 죽이신 그분 앞에,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가 죽이신 그분 앞에 그분이 나에게 함께 하시면 무용지물이 되어버린다면 예수 그리스도가 죽으시면,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신 하나님의 뜻이 뭐냐고 말이에요. 아무 쪽에도 쓸모없어요. 우리는 이것을 분명히 마음판 새기고 신앙생활을 해야 될 것입니다. 예수께 피 흘리시고 수모당하시고 멸시당하시면서도 그분이 그토록 고통당하시면서도 아버지여 이 잔이 나에게서 그냥 지나가기를 원합니다라고 땀방울이 핏방울처럼 떨어지도록 몸부림치며 기도하면서도 그분이 하나님의 그 말씀 앞에 순종하며 그 십자가, 고통의 십자가를 지신 이유가 뭐예요? 그것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그래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이토록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 것이 바로 그 이루어졌다고 하는 그 결과가 뭐냐? 임마누엘이에요. 임마누엘. 나 안에, 이 안에 예수가 계시냐 그 말이에요. 이 안에 하나님이 계시냐 그 말이에요.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그토록 고난당하신 그 고난의 결정적 증거요. 그 고난당하시도록 보내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 결정적 증거라 그 말이에요. 우리에게 임마누엘 증거가 없다면 그것이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예수가 죽으신 거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예수가 이 땅에 오신 것이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그래서 내 뜻대로 무엇을 하려고 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일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생각대로 하려고 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나에게 무엇을 원하신 것을 구하세요. 그분이 나에게 주인이 되어야 합니다. 그분이 나의 주인이 되어야 합니다. 내 생각대로 무엇을 하려고 하지 마요. 어떤 무엇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럴 때에 그분이 이 땅에서 그토록 고통당하신 중요한 이유예요. 그래서 예수께서 내 안에 계셔. 내 안에 계심이 뭐냐? 그것이 내가 영원히 살았다고 하는 영생을 얻었다고 하는 결정적 증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6장 7절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주님께서 내가 너희를 떠나는 것이 너에게 유익이라 그랬어요. 왜? 그분이 떠나셔야만이 임마누엘 하실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에게 임마누엘의 증거가 있습니까? 여러분의 임마누엘의 증거가 있습니까? 질그릇 같은 우리 인생에게 영원하신 하나님이 오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다는 것이 아무런 것도 아닙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아주 이게 뭐랄까 국민학교 수준으로 한번 물어볼게요.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신 것이 더 좋아요? 돈 있는 게 더 좋아요? 예? 하나님이 이 안에 계신 게 더 좋아요? 정말입니까? 하나님이 이 안에 계신 게 더 좋아요? 명예가 높아지는 게 더 좋아요? 정말입니까? 여러분, 말과 행동을 일치시켜야 됩니다. 예전에 저희도 국민학교 다닐 때 통지표 뒤에 보면 언행일치라고 써요. 언행일치. 가나다 했고 언행일치. 그때는 언행일치가 뭔지, 그 어린아이에게 왜 이렇게 어려운 말로 그렇게 썼는지 몰라요. 언행일치가 뭔지 몰라요. 모르는데 무조건 가요. 그러면 이쪽 수비안가에서 가는 제일 나쁜 건데 왜 여기 가가, 이것이 고민이었어요. 이것이 제가. 이러면 머리가 좀 도시는 분은 내가 언행일치에 가를 받았다는 걸 아실 거예요. 언행일치. 신앙생활은 언행일치입니다. 그래 야고보가 외친 거예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는 거예요. 언행이 일치해야 돼요. 믿음과 행동이 일치해야 돼요. 믿음은 기가 막힌데 행동이 개떡이요. 믿음은 하늘을 찌를 듯한 것 같이 외치는데 행동은 개떡이요. 이건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그거는 죽은 믿음이라고 분명히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런 죽은 믿음이 여러분을 구원할 수 있습니까? 일치하는 거야. 그런데 어렵죠. 힘들죠. 그러니까 몸부림치며 그렇게 되려고 몸부림치며 하나님께 매달리는 거예요. 하나님, 내 삶을 일치시켜 달라고. 그게 기도예요. 그게 기도. 그게 신앙생활이에요. 그게. 이 땅에서 누가 내가 내 믿음과 내 행동이 일치됐다고 자부해서 내 행동과 내 마음이 일치됐습니다, 내 행동과 내 믿음이 일치됐습니다 하고 자신 있게 떠들 사람이 이 세상에 어디 있겠어요? 여러분, 그것을 빙자해서 여러분이 일치되지 못함을 자유함 갖지 마세요. 그런 신앙인들이 얼마나 많은데, 율법에서 자유함 얻었다고 어느 누가 하나님 말씀에 살 수 있는 사람이 어딨냐? 다 예수님의 공로로 살지. 틀린 말은 아닌데 적용이 잘못됐어요. 틀린 말은 아닌데 적용이 잘못됐어요. 우리는 어느 누구도 주님이 원하시는 대로 살 수는 없어요. 그렇게 살 수 있다면 주님은 필요 없어요. 그러나 그렇게 살려는 노력은 있어야 합니다. 그렇게 살 수는 없어요. 그러나 그렇게 살려는 몸부림은 있어야 합니다. 그럴 때 부족한 부분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채워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방종하며 제멋대로 살라고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신 것이 아니에요. 이 사실을 여러분 명심하셔야 돼요. 말씀을 마치면서 여러분에게 다시 한번 확인합니다. 여러분에게 임마누엘 증거가 있습니까? 여러분에게 정말로 임마누엘 증거가 있습니까? 성경은, 사도 바울은 이렇게 성경을 통해 이렇게 외칩니다. 고린도후서 13장 5절에 너희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신 것을 스스로 확증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너는 버리운 자라 그랬어요. 이 말을 오늘 말씀을 빗대서 다시 해석합니다. 여러분에게 임마누엘 증거가 있습니까? 만약에 없다면 여러분은 버리운 자입니다. 하나님 앞에 버리운 자는 하나님 앞에 버리운 자인데, 하나님 앞에 버렸지만 또 예수 믿으니까 구원이 있습니까? 이런 미련한 질문을 저에게 하지 마세요. 저도 답변할 수 없습니다. 성경도 답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버렸는데 그래도 예수 믿고 교회 다니니까, 교회 다니고 예수 믿으니까 그래도 나는 확신은 없지만 그래도 구원 받았습니까? 이런 미련한 질문을 하지 마세요. 성경은 단호히 말합니다. 너희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신가? 스스로 확정하라. 다시 말해 스스로 확실히 증거하라는 겁니다. 그게 확증이에요. 그렇지 아니하면 너는 버리운 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좌절하는 겁니까? 오늘 그러니까 너희들은, 여러분은 다 버리운 자니까, 다 필요 없는 존재니까 다 마음대로 살으라고 제가 오늘 말씀을 그렇게 증거하는 겁니까? 아니에요. 버리운 자가 되지 말라는 거예요. 확증하라는 거예요. 어떤 경우든지 내 안에 하나님이 계셨음을 여러분 증거하라는 거예요. 누가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십니까? 라고 묻는다면 내 마음에 하나님이 계십니다라고 분명히 고백하라는 거예요. 그런 고백이 여러분에게 있으면 여러분은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임마누엘의 증거가 있습니까?